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살피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길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 오늘 주제의 말씀은, 오늘 제목 말씀은 1절에 나오는 보라 그날 내가입니다. 우리 이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가 말도 잘 못하시는 모양이에요. 예.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많이 힘들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보라, 그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고 대적하는 자는 산산히 깨뜨리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고 온 성경의 주제입니다. 온 성경은 그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그 간단한 걸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까? 그 시절, 그때, 그 상황, 이거를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리 두꺼워진 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산산히 깨뜨리신다. 아멘. 너무 더워서 아멘 소리도 안 하시는가 봐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산산히 깨뜨리신다. 아멘. 네. 더워도 아멘 소리만 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거기에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죠. 나 이름을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하여튼 애굽을 비롯해가지고 블레셋, 아수르, 시리아, 로마, 모압, 암몬,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왜 이럴까요? 1번, 이스라엘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 2번,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2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올바르게 살고,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온 사방에 적천지입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알고 그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믿음 생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건 생존 경쟁이고요. 같이 이렇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끼리도 디립도 싸웁니다. 마귀는 저것들끼리 다 같은 편이냐면 또 안 그래요.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 당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힘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 없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시비도 안 걸고, 제가 잘하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걸깁니까? 그거는 아직 뭘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온 만국이 전부 이스라엘 대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외에, 삼위 하나님 외에,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외에는 온 천지가 전부 우리를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목사님 1절 오늘 제목 말씀이 보라 그날 내가 할지게 저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한 그날도 되고, 아니면은 맨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의미도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즉 마지막 심판 때로 갑시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대적들이 전부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보면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그럼 아수르나 바벨론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나쁜 놈들을 통해서 회초리로 사용하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들이 우리보다 의로워서 우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회초리로 사용하신 그들조차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에게 괴로움을 준 사탄 역시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거나 그들을 경배할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엘서 3장 전체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대적자들의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다. 다시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의 마지막은 멸망, 파멸밖에 없다. 그죠? 이건 확실합니다. 이 결론이 나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지, 그 외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삽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보응하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거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은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보호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온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그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은
저들에게는 멸망의 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1절, 그날 내가 지금 오늘 요엘서 3장 1절 8절 사이에 내가라고 기록된 게 한 4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적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딴 존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공경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 마지막 날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존재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보라, 그날 내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돌아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의미가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저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데려온다. 안 찾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전부 불러온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불리움을 받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누구십니까?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찌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게 나와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간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시는 분? 성경 다 읽었을 건데 깜빡하고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이제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성경 말씀을 찾아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4대 왕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모압,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려고 그냥 막 벌떼같이 달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전갈이 왔겠죠. 여호사밧 왕인들 어떻게 저 대적하겠어요? 떼거리들이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 다 읽으려면 20장 1절에서 30절까지니까 다 읽기는 그렇고요. 선택해서 봅시다. 16절에서 20절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목사님 16절 다 중앙관계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즉 저들이 막 떼거리로 쳐들어오는데 가서 내려가래요. 즉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그러니까 저희 골짜기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너희가 골짜기 어기 그쪽에서 그들을 만날 건데 17절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해야 되죠. 근데 싸울 게 없어요, 사실은. 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우라고 내보내봐야 우리 주님께 크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요. 그냥 대를 쭉 이루고 서서
뭐 해라 합니까? 쭉 일일로 서가지고, 열을 맞춰서 쭉 서가지고, 뭐 해라 그럽니까? 봐라, 이 말이에요. 뭐를?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저기서 끝납니다.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 그걸 저 말로 끝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실제로 누리고 느끼고 보는 거지. 우리의 땀으로 뭐 마귀를 몇 명 물리치고, 왜 예수님 70제자 보내가지고 둘씩 보내면서 가가지고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잖아. 갔다 와가 난리가 났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와, 이거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뭐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사탄이 막 넘어지고 뭐 귀신이 쫓겨가고 그럽디다 하면서 막 돌아와갖고 막 흥분해가 막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와, 나 너가 굉장하네. 언제 그렇게 기도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래야 된다 그럽니까? 그게 너희 공로가 아니다, 이거. 그 너희 공로가 아니라고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귀신이 너희한테 나가 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명심 또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끼리 누가 크냐 나는 기도 한 번 하면 이래 된다, 나는 기도 한 번 하면 저래 된다. 죄송합니다. 제발 그 짓 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구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저 말할까요? 지금 덜덜덜 떨거든요. 죽이겠다고 달라드는데 아무 준비는 안 돼 있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 여러분 아마 저 내용 아실 거예요. 혹은 깜빡했다가도 저하고 같이 읽으면은 그거구나 아실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내일 그들과 맞서 싸우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저걸로 상황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여호사밧이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저거요. 저게 여호와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19절 저들은 저 그앗 고라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찍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저거는 끝무렵이고 그 앞에 조금만 더, 목사님 위에 조금만 더 21절 한번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보세요. 이런 군대가 있는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무슨 말이에요? 찬양대, 성가대가 앞장섭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행진을 합니다. 또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군대가 앞에 나가서 하고 뒤에서 뭐 응가를 부르든지 북치고 장구치고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군대 앞에서 택한 사람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고래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적군이 지금 앞에서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죠?
아마 저거 찬양한다고 앞에 나가서 해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저는 엄친데요. 저 뒤로 갈랍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21절 다시 조금만 더 자세히. 군대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 영원하도다 하면서, 그러니까 찬송할 가사까지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러고 나가는데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도 저들이 그래갖고 막 죽인 다음에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 주민들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또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전쟁 어디서 많이 봤죠? 기도원 때 그러잖아요. 저거들끼리 막 그냥. 그러니까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저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땡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저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김정은 있죠, 일본 있죠, 미국 있죠. 어디가 제일 셉니까? 저들이 세면 셀수록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이 있는 자는 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어쩔 줄을 모르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27절 목사님 띄워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필요한 부분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가를 부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놈들 다 지옥 가고 다 망해도 나는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러하심이. 저런 내용,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막 흘러 넘칩니다. 그죠? 완전 쫄딱 망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8등입니까? 10등입니까? 그래 잘 살게 됐답니다. 그건 우리도 느끼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어릴 적에 참 힘들었는데 왜 그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우리 인구가 많아서, 2번 우리 땅이 넓어서, 3번 석유가 쏟아져서, 4번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런데 그 꼴꼴하고 막 못 먹고 못 살던 우리나라 그 당시 사회하고 지금 사회하고 비교해보면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달라진 게.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 인재가 많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생겨 그랬대요. 교육을 잘 시켜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어지간히 괜찮습니까?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인재를 양성했다? 하나님 성경 외에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답이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엉망진창으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이 사회가 또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가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교회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아닌 존재로 우리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그냥 뭐 누가 크냐 큰일 날 일이죠. 이 여호사밧 골짜기, 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여호사밧 골짜기 옆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그냥 다 그 내용이에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되었다 하는 겁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저기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이랬거든요. 만국. 예외가 없습니다. 만국이라는 것은 나라 개수가 만 개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나라 이 말이에요. 저거는 다니엘서에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온 태산을 이루고 사람이 세운 나라는 전부 멸망당한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거 다 읽기는 그렇고요.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다. 저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대적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린 저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멸망 다 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거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저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너희에 해당하는 자가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되고요. 그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두 군데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저 원수가 우리 성도가 아니기를 제발 저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이라 해야 돼요. 우리 사탄하고 붙어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저 말을 해석을 잘못해가 아이고 저 김집사 저 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 그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차마 더 심한 말을 못하고 그냥 하는 말 있죠. 위험합니다. 제가 위험합니다 할 때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 길게 하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는 저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위험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가만 참으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거. 예수님보다 억울하거든 그때 말하세요. 정말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그 사탄이 장난치는 건데 그 말리 가지고 내가 끝장이 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의 대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한테 참 미워 죽겠는 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딱 나오죠. 2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이 목사님, 내가 그건 막 생각도 하기 싫은데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요? 저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압니까? 20절에 맨 앞에 나오는 첫 글자입니다. 네 원수입니다. 저걸 해석을 잘못해가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는데 사탄한테도 그래야 안 됩니까? 사탄도 저 불쌍히 이거 도와줘야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네 원수입니다. 네 원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네는 미워하는 네 원수,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그 앞에 꼭 붙이시는 게 네 원수입니다. 성경 다시 잘 한번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탄도 사랑해야죠 그러면, 이래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다시 잘 보세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확인해 보세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지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지. 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이거 같은 말씀인데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30절은 뭐 조금 전에 한 말이고요.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즉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성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함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모세 율법 어기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즉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그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주 안에서 같이 성도된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거나, 그게 좀 살인죄입니다. 라가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못된 생각을 가지거나, 그건 전부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알기나 알고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30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보라, 그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에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사탄 마귀 대적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자가 우리 중에는 없어야 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구원을 얻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바로 그 성도들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모든 그 화전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근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